네, 지난 한두 주 또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인데 여름이 진짜 시작되기도 전에 벌써 열대야가 시작이 돼서 24, 5도, 25, 6도 정도 되는 날씨 때문에 잠들기가 힘든, 그리고 또 이렇게 노령층에 있는 분들에게는 견디기 힘든 그런 계절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밖에서 하는 일들을 좀 줄여야 되겠고, 또 물을 많이 마셔서 건강을 유지하는 일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국가적으로도 정권이 교체되어서 이제 한동안은 또 개혁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빠르게 진행돼서 너무 또 개혁의 피로감이 오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복잡하고 힘든 그런 시기를 보낼 때일수록 우리 삶의 중심은 항상 신앙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길밖에는 우리에게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믿음에 관한 그러한 묵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믿음에 관해서는 여러 번 이제 그 묵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만은, 이 믿음에 관한 묵상은 다르면 다를수록 새롭게 다가온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믿음에 관한 묵상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구조, 믿음의 얼개에 관한 그러한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 절만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365면 정도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만큼 그렇게 중요한 것이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 해보면서, 또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또 믿음만큼 그렇게 소홀하게 여기는 것도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믿어야 된다고 말을 들으니까 믿음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게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은 그런 믿음에 관한 관심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져서 무관심으로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 자신에게서 충분히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안타까운 현상인 동시에 아주 위험한 현상인 것이죠. 믿음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면은 우리에게는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고 온전한 삶도 없습니다. 또 우리에게 믿음이 제대로 돼 있지 못하면 그것이 그냥 믿음 없는 상태로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은 굉장한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은 바울 사도는 믿음에 관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말이냐? 그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서 생겨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대개 믿음을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할 때가 번번이 많다는 것인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믿음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끝까지 기대하고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바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를 만족하기 위해서 그것을 끝까지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행동하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들을 기억하고 그 말씀하신 그것들을 끝까지 소망하면서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된 바람을 믿음으로 가지게 되면은 그는 제대로 된 삶,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을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온전한 삶,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믿음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고 열매 맺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빨리 알아야 될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믿음의 내용은 뭘까? 그건 멀리 가서 찾을 거 없어요. 복음서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의 공생애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이런 사람들과 늘 같이 했어요. 그 어려운 시기에 그런 사람들은 너무너무 부족한 삶을 살았고 너무너무 피폐한 삶을 살았고 너무너무 견뎌내기 힘든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할 수 있는 한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도와주면서 그들을 섬겨주면서 그들과 함께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은 바로 그런 일들이에요.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몸둘 곳이 없는 자 이런 자들을 전체적으로 돌봐주면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배려해주고 그들을 섬겨주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접근하기를 원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 일은 옳은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은 선한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나의 바람에 집중돼서는 안 돼요. 나의 소원에 집중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을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배려해야 될 것인가, 그들을 도와줘야 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에 대해서 일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들을 온전하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여기에서 도망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그러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는 이 땅에 계실 때에 이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 우리를 섬기는 일인데 참 편치 않은 삶을 살았어요. 쉽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네, 그분이 귀족도 온 것으로 아니고 무슨 왕으로 온 것으로 아니잖아요. 그렇게 오셔가지고 고통의 삶, 참 밑바닥에 가까운 삶을 살아냈고 그 다음에 드디어 유대인과 로마 제국의 그 핍박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게 되시고 또 죽임을 당하게 되시고 그러나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 믿음을 가지고 견지한 삶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 세 가지 일들에 관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말도 못하게 힘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달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만큼 힘든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도 인간의 그러한 모습을 띠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똑같은 우리와 같은 성정이고 고통과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들을 갖다가 전부 다 체결해 내셨어요. 왜 이렇게 믿음이 원하고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믿음이 원하는 일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것일까? 그것은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그 이들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라고 우리에게 늘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다 보니 인내해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자기 부인이 필요해요.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왜?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채우려면 기다리고 참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이건 뭐 필연적으로 하게 돼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힘들긴 합니다만은 그 일의 열매는 완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그런 일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경우의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여러분의 삶이 온전한 삶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믿음이라는 게 뭐냐?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보답을 받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상 주시는 이심을 라는 표현이 참 재미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주를 했던 또 뭘 했든 간에 이 원칙과 규율을 따라서 이렇게 경주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도달했을 때 주는 게 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믿음도 원칙과 규칙과 원리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냥 대충 얼버무려서 이게 믿음이라고 스스로가 정의해버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에 대한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싹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성서 대부분의 그러한 믿음에 관하여서 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 서신에 보면은 정확하게 믿음의 얼개, 믿음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충 믿음이라는 게 뭐라고 말하죠? 내가 원하는 걸 끝까지 견디고 바라고 이뤄내는 게 그게 믿음이다. 그러나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 자기의 뜻을 끝까지 관철시키겠다는 거, 자기의 욕망을 끝까지 이루겠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미신이고 이거는 참 큰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 원칙, 내 규칙, 내 바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윤리,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 우리가 행할 때 믿음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 수학 공식과 같아. 수학 공식을 푸는 것과 같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풀려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시켜야 돼. 여러분 다 수학 다 공부해 보셨잖아요. 제대로 된 공식을 적용을 해서 풀어갈 때 정답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이런 케이스에 저런 케이스에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풀어내고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이게 말씀에 의한 믿음이다. 이게.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따라 풀어나가는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된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야, 너 믿음이 참 믿음이다.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때로는 불편합니다. 때로는 귀찮습니다. 때로는 손해 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내 손 아무리 이루면 뭐해 죽으면 다 끝나는데 그리고 나중에 와서 그것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쪼대로 했다가 다 심판받을 건데 그거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러므로
인간이 원하는 공식이 아닌 하나님의 공식으로 믿음의 문제는 풀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방식, 자기 중심,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서는 절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온전한 믿음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묵상을 정리해 봅니다마는 주님께서 복음서에 말씀하신 내가 다시 오면 믿음이 있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그 말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식 삼아 믿음에 대입해서 그 믿음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들이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주신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겠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그 믿음 생활이라는 게 설렁설렁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쉬운 거 아닙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죽이고, 그렇죠? 은근과 끈기를 가지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제대로 된 정답을 주게. 내가 만들어낸 정답은 믿음의 답이 아니에요. 그건 언제나 빠그러지고 찌그러지고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에 관한 이해를 다시 하면서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믿음의 문제가 하나하나 풀어져 나가는 걸 보면은 무더운 여름도 시원하게 지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재미죠. 좀 더울 수 있지, 짜증날 수 있지. 그러나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믿음의 영으로가는 열매들을 기대하면서 살다는 그것이 얼마나 시원한 삶입니까? 그것이 얼마나 축복된 삶이냐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이번 또 여름 이제 시작해서 한 두세 달 또 살아내야 할 텐데 6, 7, 8 아주 덥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이 말씀에 대한 공식으로 푸는 말씀의 공식을 가지고 푸는 믿음의 온전한 삶을 여러분들이 기대하면서 이번 여름도 시원하게 쾌적하게 그렇게 보내시는 또 한두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